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무엇이 제일 필요할까요? 내 주변 이웃들이 행복해지고 그리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우리 사회가 행복해진다면 나도 행복해지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우리 사회가 행복해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오늘 대담에서 알아보겠습니다. 2021 3목대담 교구장에게 듣는다. 오늘은 원주 교구장이신 조규만 바실려 주교님을 찾아뵙겠습니다. 주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작년에 찾아뵈었는데 벌써 1년이 이렇게 금방 지나갔습니다. 빨리 지나가요. 네, 정말 많은 일이 있었던 한 해여서 그렇게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1절에 보면 하느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셨고 너의 자손을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구절이 있는데요. 원주교구는 올해를 자손을 해로 정했다고 들었습니다. 특별히 자손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우리 신자들에게 가장 우리 그리스도 신앙인으로서 필요한 기본적인 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네, 첫 해에 와서는 신망에서 믿음, 네, 희망, 사랑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계에 넘어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것이 네, 기도와 그다음에 자선과 절제. 왜냐하면은 기도는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를 위해서 필요하고 또 자선은 네, 이웃과 나 자신과의 관계를 위해서 필요하고 절제는 나 자신과 나 자신의 관계를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네, 네, 이거는 늘 우리가 사순절이 되면 제 수요일 날 나오는 하느님의 말씀에 이 세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네, 한 해 한 해 이거를 우리가 실천해 보자. 그래서 작년에는 하느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의 해를 정했고 올해는 우리가 이웃들과의 관계를 우리가 좀 잘 개선해 나갈 수 있기 위해서 자선을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우리가 뭘 선택할지 금방 알게 되겠죠. 아, 네, 그래서 네, 다른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네, 그리스도인들이 기본적으로 또 복음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걸 하나씩 해 나가자는 의미에서 올해는 자선의 해가 됐다고 네,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난해에는 기도회로 말씀하신 것처럼 하느님 관계를 올바르게 맺고 신앙생활을 했다면 올해는 자선회를 통해서 이웃과의 관계에 힘쓰겠다는 말씀이 가슴에 참 와닿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자들이 보면 그 기도를 통해서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도 참 많은데 그렇지 않고 자선을 베풀고 자비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특별히 있다면 그걸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우리를 가장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를 가장 불행하게 하는 것도 관계고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것도 관계예요. 그러니까 일이 힘들다, 일이 많다 이런 것보다도 관계가 나쁘다, 관계가 좋다 해서 행불행이 저는 갈린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네, 우리는 항상 이 삼중의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이웃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느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제 현대에 와서는 나 자신과 나 자신의 관계, 이 세 가지 관계가 이게 잘 맞지 않으면 불행해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이제 이번에는 이웃들과의 관계로 나아가야 되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이 돼요. 네. 나눔은 머리로 하는 것보다 가슴으로 행동을 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가 있을 텐데요. 제가 작년에 주교님이 주신 오래된 대답을 읽으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했던 게 있었습니다. 인간이 행복해야 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람들은 먹는 게 행복하다 이런 말도 있긴 하는데 그리고 마찬가지로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들도 많이 있을 텐데요. 내가 행복하다면 정말 과연 이웃들과 그 행복을 많이 나눌 수 있을까요? 내 생각에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거는 많은 것 같은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욕심을 내기 때문에 불행한 것 같은데 욕심을 내지 않을 때 행복해질 수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 뭐 제 체험으로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 세상을 바라볼 때 뭐든지 불만인 사람은 어떤 환경이나 어떤 처지에 놓아도 또 불만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어떤 환경에 가도 모든 걸 만족해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저도 자주 예를 드는데, 가령 우리가 물이 반 컵만 있는 물잔을 놓고 볼 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한 사람은 왜 물이 요것밖에 안 되느냐고 불만을 해요. 그렇죠? 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래도 이 정도까지 물이 남았구나 네. 라고 하는. 그런데 사실 물 반잔이 우리로 하여금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물 반잔에 대해서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똑같은 상황을 놓고. 네. 저는 우리들의 삶이 꼭 물 반잔밖에 안 되는 그런 것 같지 않을까. 우리 집안에 모든 게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모든 게 다 잘 돼 있는데 아빠가 아프든가, 모든 게 잘 돼 있는데 아들이 문제가 있다든가, 또 모든 게 잘 돼 있는데 뭐 딸이 공부를 못 한다든가, 이런 항상 부족한 어떤 부분들이 늘 있기 마련인데, 그런 상황을 놓고도 어떤 사람들은 그 부족한 것에 대해서만 불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반대로 아닌 사람도 있고요. 홍성남 신부님이 이제 그 심리학을 하면서 재밌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설거지가 많으면 반대로 내가 우리 식구들이 맛있는 것을 잘 먹었다는 얘기다. 뭐 네. 이런,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을 놓고 긍정적인 면을 보는 사람은 항상 긍정적인 것을 보게 되고, 부정적인 사람은 항상 부정적인 것을 보게 돼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그래서 저는 이 물 반잔밖에 되지 않는 우리들의 상황에서 나는 사람들이 이왕이면 좀 더 긍정적으로, 그래도 물이 이만큼 남았구나 라는 쪽으로 가는 게 우리가 행복해지는 방법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 먹기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아까 머리, 가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는 아마 다른 데도 제가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김수환 추기경님이 일본에 가서 아마 30일 피정인지 8일 피정인지를 하시고 와서 신학교에 오셔가지고 신학생들한테 미사를 한 다음에 강론을 하시면서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긴 여행이 어떤 여행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면서 당신이 대답하기를 머리에서 가슴까지가 가장 긴 여행인 것 같다. 내가 내 머리로 저 사람이 불쌍한 줄 아는데 저것을 정말 내가 가슴으로 느끼기까지는 참 오랜 세월이 걸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우리 신학교 교수 신부님들, 학장 신부님이 최기섭 신부님이었는데, 네. 우리 그때 이렇게 신부님들이 산책을 하면서 추기경님 강론을 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최기섭 신부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 나는 머리에서 가슴까지가 아니라 가슴에서 손발까지가 더 긴 여행 같다. 내가 저 사람이 정말 불쌍하고 힘든 건 알겠는데 내 손이 내 주머니에 지갑을 열어서 이 돈을 주기까지는 더 긴 여행이 아닐까. 그렇죠? 클라이브 스테이플 루이스라고 하는
20세기 호교론자, 아주 유명한 호교론자인데 그분이 그 스크루테이프의 유혹이라고 하는 마귀들이 유혹하는 어떤 거에 대해서 수법을 쭉 이렇게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마귀들은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증오심을 갖게 하고 저 멀리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한테는 그런 어떤 박애심, 자애심을 갖게 만든다. 그거를 악마들은 우리를 그렇게 부추긴다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실은 내 주변에 있는 불쌍한 사람들에게 내가 먼저 박애심을 어떤 자비를 펼치는 게 중요하고 근데 사실 사람들은 나하고 상관없고 내가 이 주머니에 손을 넣지 않아도 되는 먼 사람들에 대해서는 불쌍하고 뭐 이런 박애심을 보여주고 정작 가까워서 내가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그런 증오심 뭐 이런 거를 보이는 거 나는 그 루이스라고 하는 분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박애심을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보여주는 게 순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그런 행복이 원주교구에서 퍼지고 다른 교구에도 정말 퍼져나갔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런 모든 사람이 다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네. 너무 어려워져서. 그 주교님의 말씀처럼 그리고 또 이제 교구 자체가 원주교구가 이미 오래전부터 정의, 평화,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로 정평이 나 있는데요. 생명을 품고 있는 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구에 실천하고 있는 사랑의 나눔 활동에 대해 자세하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미 지주교님 민주화 운동 이후에 최기식 신부님도 이제 거기에 연루돼서 감옥에 다녀오시고 난 다음에 최기식 신부님이 굉장히 널리 알려진 인물이 됐어요. 그리고 최기식 신부님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렇게 원주교구의 사회 사업, 그래서 작은 교구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사회 사업을 지금 기관들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 교구가 운영하는 사회복지기관도 있고, 정부나 그 군이나 시에서 하는 이런 기관들을 우리가 수탁받은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지학순 주교님이 그 당시에 이제 사회 정의를 부르짖었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그 노선에서 그쪽을 굉장히 강조했던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이 아직도 그런 지금 원주교구가 작은 교구로서 다른 교구에 비해서 사회복지기관을 많이 지금 수탁받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네. 그 환경 파괴와 먹거리에 대한 생태계가 유린되면서 우리 삶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요. 특히 이제 최근 몇 년간 심각하게 대두되어 온 기후 위기의 현실에서 우리 교회도 지금 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조류 인플루엔자가 다시 유행하면서 지금 원주가 똑같이 비상이 걸리고 있다고 들었는데, 특히 원주교구는 농촌 지역에 기반을 둔 본당들이 많이 있어서 더 민감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구나 개별 교회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지난번에 11월에 안동교구 그 가톨릭 농민회 분회를 우리 주교님들 중에 일부가 거기 현장 체험을 간 적이 있어요. 거기 갔더니 바로 이제 농약이나 비료를 쓰지 않고 유기농법으로 농사하는 그것을 이렇게 좀 보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소똥이 필요한데 소똥에다가 파쇄목을 섞어서 이렇게 비료를 사용하고, 그러면 이제 땅을 이렇게 농약과 다르게 땅을 해치지 않고 땅을 보호해 가면서 이렇게 작물들을 키워갈 수 있는데, 단위는 작지만 굉장히 오늘날 그 환경을 보호해야 되는 차원에서 굉장히 혁신적인 생각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것이 우리가 지구를 살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겠다.
그래서 우리 가톨릭 제가 원주에 돌아와서 농민 지도 신부님한테 물어봤어. 우리도 있냐고 그랬더니 우리도 저쪽 평창 어느 곳에 가면 네. 거기도 그렇게 하는 데가 있다고. 네. 앞으로 우리가 지금 이제 올해도 우리 겪었지만 아주 많은 비 뭐 이런 어떤 피해들이 바로 온난화 현상이나 이런 기후 변화 때문에 오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을 분명히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네네. 우리 후손들에게 정말 아름다운 이 산하를 물려주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을 좀 시작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먹거리는 우리가 지금 세 끼 중에 한 끼도 우리가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데 네. 만약에 이런 식량을 무기화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어려움을 직면하는데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 국민들이 이런 부분을 조금 좀 미리 알아야 되지 않나. 네. 오늘날 농촌 사회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그리고 노인들만 남아 있고 그래서 전부 다 농산물을 수입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이런 거를 우리가 조금 염려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생태계 파괴로 아무리 저희가 이제 교회에서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그렇게 와닿지 않아 하다가 이번에 이제 코로나19를 겪으면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심각하게 다시 사람들한테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는지 깨닫게 되는 기회도 된 것 같기도 한데요. 근데 이제 작년 한 해 이렇게 코로나19가 도시나 교회 신자들에게 많은 고통을 주었고 특히 지방교회 지역민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제 원주 오면서도 제가 이제 이 지역에 지나가면서 임대문의가 붙어 있는 상가들 많이 봤거든요. 이게 아마 실물 경제에도 굉장히 많이 타격을 주고 있는데 물론 이제 올해 이제 그런 코로나가 이제 끝나지 않을까라는 희망도 갖고 있지만 현재 원주 교구의 어려움이나 교구민들의 힘든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다 대동소이한데 우리가 그분들의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직접 이렇게 가서 체험하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데 어떻든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도 많고 그거는 충분히 짐작할 수만 있는데 내가 일일이 뭐 지금 파악한 그런 건 없어요. 그런데 네네. 벌써 지금 1.5단계에서 2단계에서 이제 더 높은 수준의 방역으로 가게 되면 아마 벌써 이미 그 문을 닫은 곳도 많고 앞으로 실직해야 될 사람들도 엄청 많지 않나. 글쎄 뭐 그런 사람들을 내 곁에서 직접 이렇게 많이 만나지 못하고 있어서 그렇긴 하지만 굉장히 저는 심각하다는 생각은 들어요. 네. 지금 이제 다른 교구들도 이제 그 운영에서 이제 재정적인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는데요. 원주 교구도 물론 이제 당연히 어렵겠는데 그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재정적인 부담은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 신부님들이 이제 교구 납부금 때문에 그 각 본당의 헌금, 교무금 이런 거를 좀 파악한 네. 경우가 있었는데 헌금이 좀 많이 줄었어요. 한 30% 이상 줄고 네. 교무금은 한 5% 그렇게 돼서 그런데 그러니까 이건 벌써 그게 지금 1.5단계 이전의 상황에서 그랬으니까 지금 2단계 가고 점점 이렇게 어려운 건 마찬가지인데 워낙 원주 교구는 뭐 가난했던 지역이니까 거기서 큰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고 내 생각에는 오히려 큰 교구들이 수도 교구들이 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데 어떻든 코로나 때문에 겪는 어려움은 우선 신자들이 미사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 또 가고 싶어도 행정명령으로 이게 제한이 되어 있어요. 네.
저희들이 이제 소품식이 12월 8일 날 있었는데 배론 성당에는 사실은 1200명에서 15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성당인데 사계 소품식에 제천시에서 행정명령으로 100명 이하로 해라 99명으로 네네네.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행사들 그러니까 원주교구는 그냥 미사든 행사든 그대로 하는데 방역 조치에 따라서 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고 네. 뭐 신자들이 자기네들이 뭐 취소하는 거는 할 수 없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규모로 그냥 하긴 하는데 네. 그런 경우에 지금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미사에 참여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 또 본당에서 레지오 활동을 비롯해서 모든 단체 활동이 지금 네. 네. 중지되어 있는 이런 상황 그리고 신부님들도 그런 걸 못하고 있으니까 네. 그 신부들이 일이 많아서 힘든 것도 있지만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때 힘든 부분도 분명히 있는 네네네. 거거든요. 뭐 다른 교구도 마찬가지겠지만 원주 교구도 지금 그런 네네. 상황에서 좀 어렵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이제 주교님 뵈러 간다고 했을 때 이제 주변에 있는 신자들이 제일 이제 그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이제 신부들도 이제 원주교구에서 시작하는 그 작년에 시작했던 이제 마리아 기도학교가 이제 시작하자마자 어떻게 코로나 영향을 이제 받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운영하기도 힘들기도 하셨을 텐데 올해는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또 헤쳐나가거나 이제 운영하실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그래도 기도학교 공사가 다 끝나고 코로나가 발생해서 우선 굉장히 다행이고 정말 성모님이 많이 도와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듣기로 어느 신부님이 어느 본당에 새로 이렇게 성당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본당으로서는 어려우니까 다른 교구나 본당에 가서 모금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렇게 생각하면 아 정말 하느님의 도움이 컸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 시작 단계에서 이제 우리가 하자 보수 같은 거를 3월, 4월 코로나9 시대에 아무것도 못할 때 이제 그거를 했고 지금 많은 그 단체들 다른 교구에서도 피정 뭐 이런 것들을 신청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이제 취소를 한 경우가 네. 좀 있어요. 그래서 아직 이제 시작 단계고 그러나 이제 우리 교구가 뭐 해야 될 뭐 애미 교육이라든가 구루실료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 소규모로 하는 거는 그런 대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네. 그나마 그거가 있기 때문에 작은 규모로라도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어떤 행사들을 뭐 일부는 취소되지만 일부는 지금 계속 해 나가고 있는 부분에 그러니까 아직은 우리가 이제 시작해서 운영상 뭐 그걸 뭐 어떤 흑자 이런 거 남기는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우리가 계획했던 어떤 행사를 소규모라도 이렇게 계속 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고마운 점이 많이 있고 네네. 그래서 뭐 시나 군에서 명령을 내리는 대로 방역 지침에 따라서 규모가 작아질 줄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래도 계속 모든 행사는 아마 잘 이루어져 나갈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 예. 제가 돌아가서 신자분들한테 안심하도 된다고 꼭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상관이 없는데 이제 타교구에서는 굉장히 그런 걸 잘 모르니까 네. 다 이렇게 취소한 경우가 많아요. 네네네. 2021년이 이제 2020년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거의 한 해가 멈췄던 한 해였으면 올해는 또 백신도 나오고 이제 좀 희망을 갖는 그런 한 해가 되고 있는데 또 올해는 교회가 워낙 그 큰 기념할 날이어서 그래서 올해가 이제 성 김대광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을 맞고 있는데요. 또 잘 모르는 분들도 많아서 가경자 최영합 신부님 또 탄생 200주년이기도 해서
원주교구에서도 이와 관련된 성지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뭐 김재관 신부님하고 최영업 신부님은 동갑이고 네. 아마 또 멀리 이렇게 친척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서품은 다르지만 출생일이 같죠. 네. 우리 최영업 신부님의 묘소가 우리 바로 배론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큰 우리 원주교구로서는 큰 축복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탄생 200주년 김대건 신부님 성인이 되셨고 또 200주년을 맞이해서 희년을 선포했는데, 우리 원주교구는 그래도 이왕이면은 가경자가 되신 최영업 신부님을 시복시성하는 게 더 네. 이게 필요하지 않나. 네. 네. 그래서 원주교구는 이 희년에 우리는 좀 더 최영업 신부님의 시복시성을 위해서 조금 더 기도하고 더 노력하자. 그래서 아마 그런 쪽을 더 이렇게 우리가 강조점을 좀 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네네. 그러면 이제 흔히 저희가 알기로 땀의 순교자라고 말하고 있는 이제 가경자 최영업 신부님을 위해서 이번 원주교구에서는 올해 어떤 일들을 하고 계획하고 계시는지. 기도학교에서는 우선 아마 그 최영업 신부님의 편지, 서간들이 여러 통이 있는데 그 네. 편지 내용에 따라서 아마 달마다 이렇게 그 피정을 이렇게 시도하고 있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원주교구 내에 성지 순례길을 만들려고 그래요. 저 풍수원에서부터 배론까지. 네. 제가 처음에 와서 보니까 배론에 가면 옛날 배론 최초 신학당에 보면 정규하 신부님, 풍수원 성당의 주임 신부님으로 48년 동안 계셨던 정규하 신부님이 거기 이렇게 신자들과 사진 찍은 곳이 있어요. 그래서 네. 정규하 신부님이 그 당시에 자동차도 없는데 어떻게 풍수원에서 배론까지 왔을까? 그 생각이 들어서 풍수원에서 배론까지 오는 어떤 길을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그 작업이 지금 이제 시작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풍수원에서 횡성으로 해서 원주시로 해가지고 배론으로 가는 거. 또 하나는 풍수원에서 저쪽 다른 쪽으로 해서 저기 부론 쪽으로 해서 서지마을이라고 우리 복자들이 있는 그쪽을 통해서 배군으로 해서 그 산을 넘어서 배론으로 가는. 보통 하나는 125km 정도 되고 하나는 100km 정도가 좀 넘는 두 길. 그리고 부론에서 원주 가면까지 이렇게 길을 연결하는 도보 성지길, 순례길을 지금 조성하고 네.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원주시 또 뭐 국회의원들 도움을 받아서 또 제천시 국회의원하고 제천시의 협조를 받아서 지금 그 성지 순례길을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또 최영업 신부님이 정말 전국 5도를 걸어 다니면서 사목을 했기 때문에 아마 2021년도에 우리가 도보 성지 순례를 아마 그 길을 만들면서 한번 시도를 할 거예요. 그래서 신부님이 얼마만큼 많은 길을 걸으면서 사목 생활을 하고, 또 길을 걷는 것 자체가 지금 스페인의 산티아고처럼 네. 건강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 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20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최영업 신부님과 또 김대건 신부님 생각하면서 그런 그 계획을 좀 가지고 있어요. 다른 교구에서 원주교구로 많이 올 일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산티아고 갈 필요 없이 네네. 지금 그러니까 거기 지금 차단됐으니까 네. 이쪽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네. 하는 게 좋겠죠. 그러게 말입니다.
이제 올해도 지난해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이 이제 지속될 예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랑과 자비의 교회 원주교구에서 교구민과 지역사회에 대해 위로나 격려의 말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도 그동안 잘 참고 코로나 방역 지침을 잘 따라서 좀 잘 견뎌냈으면 좋겠다. 그리고 모든 건 다 이렇게 지나가는 거 아닐까. 그래서 이것을 좀 잘 극복하면 우리에게 좀 더 큰 희망이 다가오지 않을까. 그리고 역사는 항상 어떤 굴곡의 곡선을 걸으면서 이렇게 온 거니까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아주 그 곡선이 지금 아주 바닥에 떨어져 있지만 이제 우리가 올라갈 길만 남아 있지 않나.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가 힘내면 네.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작년이 워낙 절망적이었었고 올해 희망을 보고 있고 또 근데 또 올해 또 절묘하게 그렇게 신년을 맞게 돼서 이제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신년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께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그 성녀 대대레사 성녀의 말씀에 그분이 그런 시를 썼죠. 모든 것은 지나가는 거 다 지나가는 거 오직 하느님만이 불변하시니 인내함이 모든 것을 이긴다. 그러니까 하느님을 소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이다. 자기는 하느님만으로 만족하도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도 이 대대레사 성녀처럼 좀 모든 것을 이렇게 하느님을 소유한 사람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네. 주교님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의와 평화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품고 올해 자선의 해를 뜻깊게 보내 원주교구의 발전을 바라면서 아울러 제 은사이시기도 하신 주교님의 영육 가는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최 신부님 고맙고 네. 평화방송에서 열심히 좋은 일 많이 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대해요. 네.